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먼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만일 임금 앞에서 시다가 어떤 간청을 할 때에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마땅히 할 말을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을 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어렵잖아요. 아무나 대통령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대통령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도 없어요. 중간에서 다 막아버릴 거예요.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백성들의 귀를 다 기울일 수도 없고 다 들을 수도 없고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무슨 탄원서가 올라가면은 중간에 무슨 그 책임 맡은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대통령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백성들의 어떤 사정을 대통령이나 임금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천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버러지도 못한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는데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시는지 몰라요. 머리카락도 다 해신바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해신바 되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동전의 명칭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판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가치 없는 거예요. 참새.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카락도 다 해신바 되었다.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씩 다 하나님이 해신다. 그것은 우리 사정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셔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아빠를 부른다 엄마를 부른다 그러면서 아직 말을 못하지만은 그 아이의 생각을 알려고 부모는 노력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겠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그 기도 내용을 같이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늘이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를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 위에 하늘 또 있어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했는데 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씀은 그 우주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아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냥 쫙 하고 아멘하고 끝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공로보다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가 크지만은 예수님은 그 공로보다 더 크시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죠. 함부로라는 그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짓거린다,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의미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많은 말을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아주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솔직하고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거짓된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지요. 마음이 없는 얘기.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자기 마음은 없는데 그냥 꾸며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도 참말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를 감추고 말이에요. 솔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아셔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하고 말하는 거 다르면은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뭔가 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뱉어 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놓고는 그냥 자기 한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 사람. 그런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 참 기도를 잘한다 그래요.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하냐면 아주 청산유수를 한대요. 나이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쫙 하나님 지금은 바야흐로 봄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고 막 꽃이 피고 살기 좋은 이런 세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막 그 미사의구를 써가지고 막 문학적으로 멋있게 하면은 야 하나님 너 듣기 좋다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막 거침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 잘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사람 앞에는 말은 잘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기도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아버지 주역하고나 한참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그리고 끝에 가서 그런 우물우물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데 이제 진땀을 빼요.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못한대요. 그런데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그래도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요. 너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 내 알았다. 어린애가 말을 더듬더듬하고 잘 못해도 아빠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그래 알았어.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요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이 잘 들으셔요. 정말 간절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정말 확실한 그 기도를 하는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기도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럼 뭐 기도할 거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또 기도하는 걸 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높은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너는 땅에 천한 인간으로서 땅에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 수 있느냐. 정말 신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해야죠.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루리라. 고넬료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했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은 그 구제 보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은요
하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진리를 깨닫기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다른 뭐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걸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도록 해주셔요. 도와주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지 뭐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뭐 주시오 그럼 하나님이 육신적인 거 더 주면은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다른 기도를 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만일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죄가 두 가지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 그 죄고 또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죄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거든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정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놈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말을 참 안 들어. 안 듣는다는 말은 귀로 안 듣는 게 아니라 순종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건 귀로 듣지 않는 것보다도 순종 안 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그 기도도 가정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딱 맥혀 있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끼리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를 속여 먹었다든지 뭐 친구를 뭐 나쁘게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해놓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친구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른 얘기하자.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교제가 돼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숨은 죄가 없는지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어떤 문제가 꽉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시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부부 사이에 잘못하면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도 막힌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막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걸 겁니다. 뭔가 신중히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5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그 성전이죠. 구약시대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신약시대에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제사를 하는데 제물을 드린다든지 그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걸 더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원하셔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잖아요. 입은 하나인데 왜 귀가 둘일까요? 스테레오 들으라고? 귀가 두 개 있으면 그러니까 스테레오 듣지 한 개만 있으면 스테레오 잘 못 들을 거예요. 귀가 둘이니까 쿵짝짝
저기 스테레오 들리잖아요. 물론 뭐 입체로 입체 음향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기도 이렇게 두 개나 잘 만드셨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해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구하겠어요? 아무렇게나 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기도를 해도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말씀도 야고보서 4장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올바로 서야 될 텐데, 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 안 하고 뭐 육신적으로 막 뭐 달라고 해. 뭘 주시옵시고 신앙적인 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생활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은 그걸 들어주시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 그러니까 안 주신다고. 있던 것도 하나님이 뺏어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우매자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죠. 우매자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우매자의 기도도, 우매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 우매자의 기도겠죠.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올바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올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어야 돼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건 두 마음을 품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원해야 되는데, 실컷 기도해놓고는 아멘 하고는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잘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기도하고 달라. 그건 그 기도도 가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생활 전부가 기도의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도 쉬지 말고 뭐 중얼중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항상 그 연결된 상태 있잖아요. 항상 내가 기도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살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했다고 합시다. 자기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부모님 구원받도록 기도했으면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놓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마음을 근심을 끼쳐드리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자기 남편이 구원받도록 기도해놓고 남편에게 바가지나 끌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내가 구원받도록 기도해놓고 아내에게 막 폭행이나 하고 그럴 사람은 없겠지. 만일 그런다면 안 되죠. 자기 친구에게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놓고 친구에게 말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권 문제 가지고 다투기나 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그럼 그 사람이 그 전도 듣겠어요?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역사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통로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생활이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함부로 하는 기도가 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청산유수로 쫙 하는 거, 그거는 함부로 하는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는 밤새도록 해도 교회당 천장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러겠죠?